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금방 한 주가 지나가고 또 5월달 세 번째 주를 맞이했네요. 오늘은 말씀이 좀 긴 것 같아서 먼저 찬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는 7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에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레저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네, 다 같이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5번, 새 성경책은 27번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5번, 새 성경책은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천천히 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왁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으로 찬송 드린 후에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 예수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시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는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만연해 있는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쉽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함께 하시는 주님, 두렵고 낙심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권도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 치유와 새 소망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늘의 양식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또 세 번째 가정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온갖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인데 어떻게 선물을 좀 받으셨습니까? 제가 아마 거의 오랜만에 좀 일이 있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또 아직까지 선물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또 곧바로 얼마 있다 또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는 또 미안하게도 우리 자식들한테 선물을, 마음의 선물, 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받은 분들도 계시고 못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선물, 온갖 좋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려면 참 그냥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시험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시험 받았다 이렇게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고 그냥 어려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험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이, 또 가족들이 가장 가까워야 될 그 가족들끼리 가정에서 또 힘들어지고 또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깨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족들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은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자식 하나도 없이 낳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들이 많게 해주겠다.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은 감동이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의 결과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음에 늘 한켠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는 것이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는데, 하늘 아버지부터 오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늘 마음이 공허하고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그 현장을 떠나서 하늘을 우러러 믿음의 눈을 열라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별을 봐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앞으로 해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한 인생을 보라는 것이죠. 인생을 볼 때 우리는 늘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럴 눈이 없어요. 늘 지나온 것이나 지금 내 현실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토막 한 토막 보는 것이죠. 그 한 토막으로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떤지.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으면 마음에, 지금 힘들어도 마음에 즉시 평화가 찾아오고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까 생각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해주고 자기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이제 눈앞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당장에 자기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이 아론이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백성들에게 금귀걸이를 가져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불에 넣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선포뿐만 아니라 이제 축제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까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대로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듣고 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모세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 회막에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회막으로 들어간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이제 모세가 들어간 회막에 이제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문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이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회막에 구름 기둥이 생기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예배를 하였던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8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때는 모세 때는 그랬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은 어디입니까? 교회이고 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 자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회막인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밖에 나와서 다 참여한 것처럼 모두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시가 되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보려면 이제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날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그것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서 늘 불안한 것이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돈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또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합니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나의 이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면 그때부터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가족이나 이제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속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서 구름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까?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마치 자기들의 신처럼 여겼듯이, 그 금송아지는 사실은 신처럼 여겼지만 잠시 만족을 주고 안심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기 자신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이나 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이 믿음은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인내하면서 뭐를 붙잡느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가족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믿음으로 더 성숙시켜 나가시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족이나 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켜 나갑니다. 물론 어떤 때는 또 형통케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는 때 보면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족들은 더 크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 성장하는 만큼 누림도 더 많이 더 크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늘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내 마음을, 내 행복을 채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부부라도 늘 알아주지 못할 수 있고 또 어쩌다가 조금 알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나 때문에 힘들었지? 고마워.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동안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사실은 알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고 또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믿음이 있어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시험당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욥을 보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우리가 묵상해야 할 구절이 특별히 저는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인생의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욥의 인생 전체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배워서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고 알아라는 겁니다. 욥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고난당해서 망했나요? 쪼그라들었나요? 그의 인생이 좌절했습니까? 물론 결과를 봐서 잘 됐지만 그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오랜 시간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게 욥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는 욥의 인생처럼 여러분 갑절에 그보다 아니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우리가 인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하는데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막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참음이, 그런 인내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결과에 도달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받을 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바로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것만이 은혜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부모의 역할, 또 부부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 저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욥의 결과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인내심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끝까지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제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보배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그런 느낌이 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반부에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셨고 또 앞으로 인내하시면 이제 후반부는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반부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인내심이 많다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약함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당할 때, 형통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과는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고난과 형통과 막힘과 뚫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조건하면 또 두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내 형편, 내 처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많고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조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로 볼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군가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기에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기를 보면 선뜻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을 3번씩이나, 물론 충성을 다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를 힘들게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꾸 묻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내를 만나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은데 한편으로는 내가 늘 부족한 사랑을 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막 표현하고 이런 부분은 늘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쑥스럽기도 하고 잘 안 돼 있습니다. 사랑해 당신뿐이야 이런 말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내를 처음이나 지금이나 사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사실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나 자식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해요. 뭐 특정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와처럼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네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다시 양을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미안해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 다 그렇습니다. 조건이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금 나는 돈이 급하고 사람 관계가 급해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엉뚱하게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나는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 문제가 급해요.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귐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만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사귐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와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오는 분들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요즘 잘 못 모여서 걱정입니다. 교회 오지 못해서.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귐이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고생한다 그것이 아니라 할수록 더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주님으로부터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랑의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다가 왜 결혼합니까? 가끔 만나는 것보다 늘 함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간에도 사실 오래 떨어져서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함께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색하게 되고 결국은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막연히 관계에서 사랑해야 할 것 같은 느낌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교우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마음을 받아주고 또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고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커도 내 마음을 털어놓고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지만 늘 남의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로 사귐이 있는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은 사귐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셔요. 인생의 결과를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시험 당할 일은 한 곱이 넘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늘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요.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 다를 뿐이지 늘 밀려와요. 물러가나 싶으면 어느새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위협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단순히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험을 당할 때라고 한 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때를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시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그런 가깝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깊고 회복이 잘 안 되고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시험을 당하거나 그래서 부모를 안 본다는 거예요. 또 자식에게 시험을 당하거나 그냥 호적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끝내자, 헤어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가 상처를 주게 되고 멀어지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지내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어서 이제는 나는 끝인가 보다. 도저히 이제 회복할 길이 없어. 일어서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든 것이 꼭 어려움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왜 가족들에게서 시험이 듭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부터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런데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자꾸 커져서 결국은 문제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결국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깨달은 것은 말씀과 같이 내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자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감정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게 깊어지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계속 바랍니다. 바라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서로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예쁘기를 바라서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제는 예쁜 건 별로고 요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잘해주는 아내를 원합니다. 왜 이게 맛이 이렇게 없어? 이걸 반찬이라고 만들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왕이면 애교도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하고는 못 산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해심도 많아서 회사 일이 좀 늦고 회식해도 좀 늦게 집에 들어와도 이해해주는 부인을 원합니다. 아내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자기 고생했지 이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내 있습니까? 없으니까 불만이 있죠. 반면에 아내들은 멋있고 아주 쿨한 남자를 원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멋있는 것보다 돈을 잘 벌어 주는 게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되니까 이제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잘 가져다 주는데 예전처럼 자기를 예뻐해 주거나 사랑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은 돈 있으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쾌락,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돈 쓰면서 다니는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아내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돈 잘 벌어다 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돈만 잘 벌어다 주는 것보다 사랑도 많이 해주는 남편을 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볼일을 보러 가면 전화해서 언제 와 보채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밥 잘 챙겨 먹고 그런 남편이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남편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나 어느 가족이나 내 욕심을 채워줄 가족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다 만족을 시켜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좋은 것들을 땅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 늘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돕고 살아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서로가 나는 정말 바라는 게 없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그냥 부모님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내 아내나 남편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렇게 하고 살아보세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산다고 예정했을 때 그래도 그냥 바라는 거 없이 기뻐하는 모습, 그냥 잘 사는 모습만 봐도 그냥 나는 행복해, 그러면 바라는 거 없어, 그러면 과연 시험에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은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바라고 또 더 바라면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관계인데 그래서 가족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욕심,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무슨 욕심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는 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나 해줬으면 만족하면 되는데 또 더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좀 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말로는 찬양으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건 힘들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부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인 부모님, 아내, 남편, 자식, 가족들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품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동학대가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부모로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끝났어. 나는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시험을 이기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어느 순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직접 짠 하고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막 보내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저에게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셨고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게도 하시는데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늘 그런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환상을 바라고 꿈 그런 것만 쫓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꿈은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보거나 꿀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마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번 중에 한 번만 털려도 그 한 번이 영혼을 망치게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처음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승리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된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결과를 보고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다 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그래서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고난당할 때 전혀 힘들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전혀 두렵지 않고 돈이 없을 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도 역시 우리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인생의 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지옥을 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는 기쁨과 영광의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욥의 인생을 보시면서 욥과 같이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때로는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욥의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알고 또 축구 경기를 알고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가 너무 재미있고 또 국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이미 다 극적으로 승리한 그런 축구 경기를, 국제 경기를 이제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면서 주인공이 막 악한 사람들한테 고난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들고 그렇나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 좀만 두고 봐라.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악한들은 이제 주인공에게 통쾌하게 당할 것이다. 축구 경기 일본하고 하는데 우리가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전반에 졌어요. 그럼 우리가 막 원망스럽고 못한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막 화가 납니까? 이미 결과는 3대2로 후반전에 우리가 역전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이미 승리요, 영광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라마처럼 우리 인생의 끝을 본다면 지금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인내하면서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서로에게 주기보다는 받기만을 바라서 결국 서로 다투고 감정이 상하고 또 그렇게 가정과 가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주 안에서 이제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더 섬기며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가족들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뒤로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다 잃어버렸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환경적으로 더 못 가지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그걸 초월해서 또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가족 아름답게 또 복되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 다른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부모님이요, 자식이요, 아내요, 남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선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이겨내서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새 창고는 55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온갖 귀한 선물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또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이들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올해 반석교회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복된 가족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여전히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늘 마음과 몸을 잘 훈련시키시고 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정 한 번 더 또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청결 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려워진 가정이나 또 힘들어하는 가정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섬기며 사랑으로 합쳐져서 정말 더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